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 바울의 첫 재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우러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해를 받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죠.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바람에, 착각하는 바람에 이런 소동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경계를 맡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요, 소요를 일으켜서 지금 바울이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또 이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건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를 일으킨 만큼 이 바울이 큰 죄인이라면 반드시 조사를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인이다 보니까 매를 댈 수도 없고 또 고문을 할 수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 재판정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공회, 유대인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 공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재판석입니다. 그 재판석에 지금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당시에 이 재판정의 분위기가 지금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이 급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먼저 자신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던 그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죄를 이제 주장하는 바울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여기 입을 친다는 것은 이 손바닥이나 주먹을 가지고 얼굴을 때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뺨을 맞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치라 할 때 바울이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3절 보시면요. 바울이 율법을 들어서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면서 죄를 정하지도 않고 매를 먼저 대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항변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 해놔놓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면서 회칠한 담이라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죠. 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면서 재판의 규정을 어기고 이 재판석에 앉아서 불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또 대제사장을 함부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사과를 먼저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원래 이 재판관을 욕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법정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율법도 인용을 하게 되죠. 거기 5절 끝에 보시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지금 신문을 하는 과정 중에 순조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공회원들을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이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거기 22장 어제 말씀에 보면 부활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오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강조를 하게 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서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요.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지금 재판하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이래 들어보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두둔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사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두인들은 바울을 믿을 수 없다 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서로 이제 다툼이 벌어졌는데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하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9절에도 보시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들의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요 바울 편을 들어줍니다.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고 또 바울이 부활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바울을 재판하다가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게 되어질 때에 이 재판정이 도리어 더 이제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영내로 다시 끌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연기가 되었고 바울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결례를 지키다가 갑자기 죄수하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려고 재판을 하다가 재판도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도리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답답한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이런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비전이 된 거죠. 비전. 이 비전이 본다는 의미거든요. 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지금 바울은 원치 않는 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 재판의 과정은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런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와도 이제는 별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간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 된 것이죠.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사실은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에 있을 때 연보를 거두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면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갈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전하고 난 뒤에 로마를 갔다가 스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로마 가는 과정이 바울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만들어서 로마에 가게 하실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내 믿음이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건데, 조금만 또 생각해 보면 천국 가게 될 그 믿음, 그 마음을 미리 가지고 온다면, 내가 어차피 천국 간다면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을 지금 가져온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내 지금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면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어차피 천국 갈 거면 지금 누리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지금 내가 누린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란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아닐까. 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믿음으로 죄수의 몸이 되었고 환란을 당했지만 로마로 갈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로마까지 간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아예 죽여버리자.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재판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 신문을 하는 척 하면서 천부장에게 말을 해가지고 신문하는 척하고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이 계획들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급하게 바울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 소식을 알리게 되니까 바울이 천부장을 불러서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로마인을, 죄수도 아닌 로마인을 유대인이 죽이게 되어지면요, 그를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을 예루살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바울을 급하게 이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오늘 23절에 보시면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밤 제3시라고 돼 있죠. 여기 23절에
보면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 9시입니다. 그날 밤 9시에 급하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니까 합치면 470명이에요.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이사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31절까지 가보시면 이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안드바들이라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70km 되는 거래요. 그 밤에 그걸 이동하게 되었고요. 거기 40km를 더 가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게 헤롯 왕을 위한 궁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을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헤롯의 관적이기도 하고 헤롯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고요.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그 당시에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헤롯 궁전, 헤롯의 요새에 이 바울을 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 모습이 나중에 구약에 보시면요 다윗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고요. 또 다윗이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요새를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게 시편 18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군대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 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40명의 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결국 이 헤롯의 궁전에 요새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기업을 주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이 사명 위해서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실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면서 남은 생애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